14페이지, 15페이지 몇 업 찍겠습니다. 네. 20분 시간 내에 몇 업 찍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이 주제는 사실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 구절을 봤을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주님 오시기 위한 조건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저희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과 지금 15페이지 제가 5번째를 보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가, 모든 종족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B, 남은 자의 민족적 회심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족의 복음 전파되는 것은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언제 징조가 뭡니까? 했을 때 모든 종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이것이 사인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다. 이 시간, 정확히 말하면 이온, this generation will be over. 이 세대가 끝난다.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이 킹으로 통치하는 세대가 온다.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의 민족적인 회심 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회심이 일어날 것을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가지가 연하여 죽을 입새를 내면 이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일이 다 이룰 것이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창에 찔린 바 된 그를 보고 큰 애통과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 남은 자 가운데 민족적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인데 이 예언이 이것이 끝나고 나면 14장 1절 곧 여호와의 날이 도래한다. 주님 오신다. 그리고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9절 주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해서 주께서 온 천하의 세계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5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교회 둘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표현은 조지 레드라 하는 플러신 학교의 교수님이 하신 내용들하고 또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같이 이렇게 큰 흐름 안에서 같이 정리를 해서 이걸 했기 때문에 제가 앞에 닥터 조지 레드하고 또 제 이름을 같이 썼는데요. 조지 레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과 교회 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주님을 떠났잖아요.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신앙으로 참 감람나무 가지가 꺾여져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남은 자가 있다. 어제 그런 들었죠.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참나무 가지 몇천 꺾이지 않고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다. 초대교회 구성원은 대부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었다. 이 시대 이후에 신약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방인들이 소아시아로, 로마로, 유럽으로 또 전 세계로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들감람나무, 와일드 올리브 트리 또는 돌 감람나무가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다. 집에 있는 심겨진 감람나무, 바깥에 있던 와일드 올리브 트리가 꺾여져서 집 안에 있는 참 감람나무에 접목되는 접붙임이 일어날 것이고, 참 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유대인의 불신앙 때문이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목된 것은 이방인의 믿음 때문이고, 참 감람나무는 단 한 그루입니다. 두 그루 아닙니다. 한 신부요, 한 참 감람나무요, 한 교회입니다. 현재 그 가지 대부분은 대부분의 이방인 신자와 소수 유대인 신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머리이시고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꺾여온 가지의 운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지 레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단 꺾여서 나온 가지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돌이켜 믿으면 다시 접붙임을 얻으리니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힘들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것이 내가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여 다시 원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 표현도 조지 이레드의 표현이에요. 플러신 학교 교수님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절하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이방인 추수가 찰 때까지만입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들은 충분한 숫자만큼 접붙이는 일이 끝났을 때쯤 버려졌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원래 그들이 붙어 있었던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던 수건이 벗겨져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암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표현을 제가 이제는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바룩 하바 바셴 아도나이. 바룩이란 뜻은 blessed, welcome, 송축합니다, 환영합니다. 바룩. 하바 one who comes, 오시는 분이시요. 바셴 in the name, 그 이름 안에서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의 이름 안에서 오시는 당신을 웰컴합니다 라고 하는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메시아 웰컴 송이라 불리는 거기서부터 인용해서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로 주님을 웰컴하고, 온 세계에 있는 2만 4천 개 전 세계에 있는 그 열방의 사람들은 마란 아타잖아요. 주님 오십시오. 마란아타로 얘기하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한 번만 더 히브리어를 오늘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신 거니까 주님 쓰셨던 편이니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이. 바루카바 바셴 아도나이. 이제 전체 다 하겠습니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이것이 주님이 시편 118편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 같이 카피합니다. 이때가 온다는 겁니다. 올 때까지 until입니다. 그때 나를 볼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때 온 세상에 다 본다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해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신을 거절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게 될 때, 찔림받아야 된 그분의 메시아를 알게 될 때, 그때 주님 까지 날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이 있을 때 오시겠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수는 예루살렘은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방인 때가 차기까지 유대인에게 밟힌다. 예루살렘은 1967년 6월 7일 날 모세 다얀 장군을 필두로 해서 올드시티 안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통곡입에서 그들이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꼽고 쇼파를 라비가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이 당신의 것입니다 선포했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67년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는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저주 일레드 한 말이에요. 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표현은 참 공감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일하는 것을 성경은 명료히 말합니다. 조지 일레드 같이 탁월한 플러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님이 이 표현을 씁니다. 참 이스라엘 이 이슈가 굉장히 난제예요.
어려운 이슈입니다. 저희가 참 이렇게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참 연구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참 이렇게 귀한 그런 월트 카이저 박사님이라든지 복음주의 신학학계 미국 회장님 이런 분들이 이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로 계시면서 그런 분들이 한 52권의 책을 쓰시고 58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트리니티하고 위턴하고 고던 코넬 총장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에게서 배우면서 굉장히 눈이 많이 열렸습니다. 하면서 이분들이 평생 쌓았던 엑기스라 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멘토로 삼아주시고 하면서 대주고 하시면서 이렇게 주신 것도 있는데 저는 제가 한국 교회에 참 이렇게 어떻게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런 것을 성경은 명료히 말합니다. 성경은 명료히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이런 같이 함께 제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한 10년 동안 고던 코넬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고 좀 아주 이렇게 복음주의권 안에서 성경 신학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파고들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서 한국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도 한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운동도 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더 성경을 가지고 또 교리사적으로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느낌들 또는 어떤 부분적인 파절하게 전달된 느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귀한 수고에 대해서는 참 소중한 것인데 어떻게 하든지 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더 성경 신학적으로 더 성경이 중심돼서 더 정통 신학의 깊은 이해 안에서 좀 이런 것이 흘러나가면 어떨까라는 참 그런 조금 그 안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데 사실 우리 한민족이 1950년대 이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허가 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정말 가정 없었는데 산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 이만큼 올라온 거 아닙니까? 참 그 성서공예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이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미국 땅으로 전 세계에다 성경을 많이 보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한반도에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닥을 쳤던 이 한반도에서 그리고 온 세계에 제 말했던 부르키나파소 같은 그런데도 어떻게 저희가 중학교를 세우고 또 이번 10월달 고등학교를 세우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 가면 코리안들이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유대인들은 해당을 세웁니다. 참 신기하게도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이 한국이 나오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곳곳에 해당 세워놓으면 한국 사람들 그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당 없으면 해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지금 그렇게 참 이 두 민족이 그 아시아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국과 아시아의 제일 왼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만나지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말 이렇게 이 작은 이 한반도 그것도 반토막된 이 936회의 외국 침략에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항해온 이 한반도 이 운명이 참 하나님이 이 땅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6.25 때 그 어느 지리산 공비 터보라로 올라갔을 때 경찰이 총을 갖다 대니까 숲속에서 뭐가 이게 막 움직이니까 공문자고 총을 갖다 대니까 사람이 가서 넣어드려요. 뭐 얼굴이 보니까 해같이 맑아요. 표정이 아주 좋고. 누구십니까? 목사요. 이건 목사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어려운 현실을 끌어안고 이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며칠을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해버리신 거예요. 막 뒤집어서 이빨이 낙엽의 사인처럼 그런 기도들이 쌓여서 성서공예같이 아름다운 온 세계에다 성경을 보내는 저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더 많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복음이 흘러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보면 세계 곳곳에 코리안들 하면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저 땅에 대해서도 주님 관심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민족, 가장 차별 많이 받고 나라도 없이 온 세계를 방황했던 저 민족.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이 임시정부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해에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던 그게 프랑스 조차지 아닙니까? 프랑스 조차지 안에 있었던 상해 임시정부, 거기가 우리가 있었던 곳이 또 어디입니까? 유대인들 게토였습니다. 유대인들 게토에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나 나나 똑같은 동병상련, 갑오의 사정 갑오가 한다고 똑같은 고통을 나라 잃어버린 서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한민족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방황하고 있으니까 나라 없이 우리의 장소를 내준 거 아닙니까? 유대인 게토 안에 자기들도 없는데 그나마 떼서 상해 임시정부 내준 거 아닙니까? 한국과 또 이게 유대인 사이에 또 어떤 관계 있는가 봤을 때 사실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누구죠? 귀칠라파라는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이 오기 전에 귀칠라파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먼저 서해의 어느 섬에서 전도지를 주고 왔습니다. 교회가 태어나 있습니다. 가면 귀칠라파 기념관이 있어요. 그 귀칠라파가 누굽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이 영어 성경 보면은 뭐 제임스 돼 있는데 우리는 야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해석이 더 히브리적인 표현들이 많이 온 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구약 성경에 들어왔습니까? 그 일을 했던 것이 우리 장신대 총장님께서 쓰신 아티클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러시아에 있던 러시아계 유대인이 와가지고 우리 한글이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할 때 그걸 도왔다. 구약 성경을 번역을 도왔다. 거기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이승만 박사님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견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님이 적어도 그 하와이에 저를 가보니까 이승만 박사님이 있었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 민족이 마치 막 채찍에 부는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이게 명운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의 이 얼을 일으켜내고 민족이 앞으로 다시 독립되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있을 때 이분이 머리를 친 것이 있었는데 세계사를 보면서 유대인을 봤다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멸종되지 않고 지금도 넥스트 이어 제루살렘을 부르짖고 있는 저 유대인들 안에서 그들 안에 꺼지지 않고 있는 혼, 정신,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 뭘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을 간 거 아닙니까? 그냥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 유대인 역사를 공부를 하다가 배운 와이프 만난 아내가 누굽니까? 프란체스카 여사. 프란체스카 여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을 만난 겁니다. 클라스메이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 대통령이 된 이승만 박사의 아내가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밀렸습니다.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나라가 명운이 참 어려울 때 그때 목사님들께 기도를 요청했고 목사님께서 정말 그 부산에 있는 그 교회 이름 아마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어느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가 질퍽할 만큼 콧물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하시면서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사실 이 러시아가 반대를 하면은 유엔군이 들어올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날 유엔군 그 비토를 쓰는 대사가 오는 길에 차가 밀려버리고 뭐 하여튼 뭐가 설사가 났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와서 비토를 못 놨어요. 그리고 유엔군이 인천통에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을 공산주의의 붉은 용 세력으로부터 구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메가더 아닙니까? 메가더가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또 누굽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이에요.
이런 말들에 우리 저희 서울대학교에 법과대학의 우리 총장을 우리 교수님 한 분께서 자기 이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내를 예수 믿는 유대인을 얻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유대인과 코리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 연구를 하시면서 발견해낸 재료들을 아티클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주님께서는 이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다 전파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저 이스라엘 땅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는가? 그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짤막한 하나의 간증을 남기고자 이제 매듭 짓겠습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굉장히 어찌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면 예수가 다시 온다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발견하고 제 눈이 번쩍했습니다. 어찌하든 청년들 일깨워서 온 세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투신해보자. 그리고 캠퍼스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채플 운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 몇백 명씩 모여서 같이 이렇게 채플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 한 50몇 개 대학을 엮어가지고 그때 복음지 학생 운동을 이렇게 선교했던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가진 한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다. 그럼 오게 될 그 근원적인 원천적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 소망을 갖자. 물론 우리 한 개인 속에 계속해서 예수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걸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그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룻밤은 하루 저녁은 깊게 기도에 들었는데, 그 앞에 어떤 제가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하는 미국에서 저희 박사님 오셨는데, 그분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모임에서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하시다가 갑자기 오순절 강의를 하더니 이스라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에 대한 저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언뜻 눈치를 채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은 좀 깊이 기도에 들어갔는데 생생하게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환상을 믿습니까? 저는 환상을 믿습니다. 생생하게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됐는데 주님을 봤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주의 눈에서부터 맑은 눈물이 흘러내더라고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진짜 그걸 소리 없이 하염없이 안에서부터 이 고통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치 엄마가 울면 딸이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치마 짜르짝 걷고 울듯이 제 안에서 막 그 주님 눈물의 감명이 밀려오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우십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때문에 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때문에? 저는 열방을 품고 시작한다는데 이스라엘 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안에 팍 부딪힌 것이 뭔가 하니까 마치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하는 것 같이 엄마와 아들이 헤어져 버렸는데 세월이 흘러가도 결코 잊을 수 없는 혈육의 그리움 안에서 그 가장 아름다운 그 가장 생생히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국제시장 보는데 진짜 아내랑 저랑 육에서 함께 딸이랑 옆에 보는데 옆을 못 봤습니다. 다 함께 다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와, 국제시장에서 보니까 이 함흥에서 철수할 때 그 배에 그 아버지가 여동생을 맡겼는데 그 오빠가 여동생을 놓쳐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여동생이 옷자락 한 자락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을 하나를. 그 나중에 여동생이 만나 안 만나 이게 뭐 그 텔레비 통해서 서로 간에 미국에서 연락을 하는데 여동생 한글을 못해. 영어로 막 말하고 통역이 들어와서.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빠가 이거 하면서 보여줍니다. 여동생이 이 옷자락 말이죠. 이걸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여동생이 자기가 나머지 조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와,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 마음이 너무나 이게 참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이 정서가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보면 그 순간을 보면서 그 그리웠던 너무나 그리웠던 너무나 만지고 싶고 보고 싶고 끌어안고 싶었던 그 그리움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 개인에 대해서도 그러했지만 똑같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그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좀 품겠느냐?
제가 기도하다가 품겼습니다. 천분 제가 주님 마음 다 품는데 큰일 나니까 가슴 터져버리니까 제가 품겼습니다. 제가 조금 품었겠죠. 그때 막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한 시간 그냥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제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에요. 그러다가 고등 코넬에 공부하러 갔습니다. 채플릿에 들어왔는데 새벽에 갔는데 아주 고요했습니다. 채플릿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펼쳐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있는 마을마다 타운마다 도시마다 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나의 교회가 태어나기 원한다. 저는 이스라엘 땅이 예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회가 태어나기 원한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난 이를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나를 사랑하는 코리안들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길에 미국 땅에 보니까 Why 코리안 그랬습니다. 제가 왜 코리안입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코리안들에게는 나의 기도 영이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그 어려운 땅에서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될 나라가 됐는데 미국 땅으로 온 세계에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의 귀한 나의 종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장 어렵다 하는 저 이스라엘 땅 십자가를 보면 몸서리치고 뜨는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나의 성령이 임하고 나의 영이 임하고 나의 생명이 임하게 되면 저들이 있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십자가 청에 찔림받아 된 그 예수가 찔림받아 된 그가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바울같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게 되면 전세계 곳곳에 있는 기도하는 한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이 열리고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곳곳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기 시작할 것이고 나의 교회가 태어날 것이다. 이 마지막 공사를 끝내자. 그러더라고요. 이 마지막 공사를 끝난 일에 전세 곳곳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코리안들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덧붙여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곳곳에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강원도 크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 큽니까? 작습니다. 강원도 크기예요. 곳곳에 있는 마을, 타운, 도시들마다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이 좀 품으면 좋겠다. 입양하고 마음으로 입양해서 기도하면 좋겠다.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입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도시들 안에 교회들이 태어날 것이다. 또는 자그맣게 시작하는 곳곳에 작은 이런 예수의 공동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를 입양해서 그래서 기도해주고 좀 방문도 해주고 좀 필요한 어떤 것도 좀 공급도 해주고 하면서 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마을마다 타운마다 도시마다 예수의 교회가 태어나게 하는 이 마지막 일을 너희 코리안들이 해주지 않겠느냐. 저는 제가 제들 명단이 쫙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신학교가 해서 지금 한 몇십 명 유대인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한 20개 교회에 그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2개의 교회를 직간접적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계속 교회를 개척할 비전이 있고 한 200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겠다라는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한 곳곳에 예수셀을 만들어서 곳곳에 키부츠마다 모셔마다 예수셀을 만들죠. 길은 주님의 지혜는 교회다. 교회를 개척하자. 주님 할 수 있다. 주의 가능성으로 주께는 불안한 것이 없다. 주님 할 수 있다. 저는 그 일에 저는 정말 우리 우리 함께 저희가 함께 힘을 합치면 특히 통합교단의 힘을 합치면 죄송합니다. 다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 저도 통합교단에 관계된 몸담고 있습니까? 거기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뭐 세상의 장자를 하는 이스라엘 저들을 한국의 장자 교단인 통합교단이 정말 좀 품고 그 형제들을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줬다면 이제는 저희가 함께 이스라엘 끌어안고 그들에게 곳곳에 예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공사 끝내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우리가 보는 이 수많은 뉴스에 대한 고통을 주는 뉴스가 아니라 예수의 킹십과 정의와 공의가 통치하는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함께 맛보고 싶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제가 성지에 생생하게 곳곳에 개척되어 있는 교회 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가서 함께 말씀도 선포하시고 안수기도도 좀 해주시고 좀 안아도 주시고 예수께 돌아오는 우리 유대인 형제들 해주시고 또 그 생생하게 한 50몇 분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있는 정말 생생한 그런 곳들로 모셔가서 좀 다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깊게 흘러놓은 것들도 더 깊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일에 우리 정명주 목사님 깃발 드시고 우리 목사님들 한번 모시고 한번 좀 목사님들의 그 급에 맞게 만드는 그 차원의 성지 여행을 한번 같이 한번 갑시다. 어깨 한번 걸고 그리고 우리 뭐 갈릴리 바다에서 같이 수영도 한바탕 하고 같이 우리가 헬몬산 가서 우리가 좀 진짜 큰 은혜도 한번 받고 한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교회 개척하는 것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교회 개척 제가 일단은 뭐 돈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곳곳에 지역들에서 앞으로 명단이 있으니까 그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15명 모여 있는 곳, 7명 모여 있는 곳 있는데 교회들이 없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좀 품고 그냥 개척 교회 하나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뭐 한 달에 뭐 100불도 좋고 뭐 해서 그냥 함께 힘을 합쳐도 되고 또는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고 저는 레디 되십니다. 그래서 함께 이스라엘 땅 곳곳에 한번 여러분들 교회 개척 하나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